합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씨 뿌리는 설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우리가 길가 또 돌짝 또 가시덤불 좋은 밭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꼭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다 돌밭이다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때로는 길가와 같다가 돌밭 같다가 가시밭 같다가 좋은 밭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은 잡초는 뽑아내야 돼. 돌은 걷어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문전 옥답이라고 그러죠. 가꾸지 않으면 한 해만 그만두면 금방 황무지가 돼요.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가만두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루만 아니 한 달만 그냥 예배 안 하면 요즘에 이 심각하게 영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뭐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뭐 문제 없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 쫙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근데 걱정이에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 또 사회 현상이 조금 뭐 하면 뭐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정말 요즘에 저나 여러분이나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뉴스가 요즘에 많아진 건지 세상이 달라진 건지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고 뭐 때려서 죽이니 뭐 학대해서 죽이니 이런 뉴스들이 참 이렇게 도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이 없어져요. 그저 그러려니 하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고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돼. 그래서 돌은 자꾸 걸러내고 잡초는 자꾸 뽑아내고 좋은 거름,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눈물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씨이 뿌려진 이 씨를 잘 가꾸고 이런 은혜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밭이 뭐 씨를 뭐 어떻게 돌을 옮겨고 뽑냐?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순종하고 감동하고 이것을 애쓰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자꾸 가꾸는 훈련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나니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깨닫지 못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심령.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길가의 것은 금방 떨어지자마자 빼앗고 20절 돌밭은 순간 듣는 순간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자, 시험에 넘어지는 자, 이것은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는 내 안에 유혹,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밭은 23절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2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가라지는 어디서 27절 마지막에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어디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도 생각도 하는 일도 다 좋은 것. 하나님은 좋은 일을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덧뿌리고 갔다. 이 말은 원수 사탄이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깨닫지 못.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밭의 비유도 했지만 무슨 소리가 나거나 무슨 느낌이 있거나 무슨 냄새를 맡을 수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옥토가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는데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 따라 아버님이 은송아 논에 피 뽑으러 가자. 피 뽑으러.
그러면서 피 생긴 것은 이렇게 이렇다 가르쳐줘요. 근데 나중에 뽑다 보면 꼭 벼를 뽑더라고. 우리 나장노님은 벼하고 피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모내기 할 때 피도 심어요? 분명히 안 심어요. 근데 왜 피가 나올까요? 피씨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요, 뽑을 때요, 이 피를 뽑을 때는요, 우리 전라도 말로 진득하게 뽑아야 돼. 확 잡아 뽑으면 벼 뿌리까지 다 뽑혀요. 이렇게 벼 뿌리는요, 발로 가만히 누르고 피만 잡고 진득하게 뽑아야 뽑혀요. 근데 그때 뽑혔다는 얘기는요, 이미 모내기 할 때에 벼 속에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딱 보고 피를 골라내야지 왜 심었어요? 미안하지만 몰라. 언제 제일 확실히 알아요? 조금 더 크면은 이제 피가 역시 좀 큽니다. 피가 역시 좀 더 새카맣고요. 대가 더 튼튼해요. 이런 게. 근데 가장 확실한 때는 나중에 열매를 보면 피, 벼 탁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할 때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28절 하반절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참 역설이죠. 역설. 가라지를 가만두면 벼가 취해야 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더 빨아먹거든요. 벼가 바람이 잘 통해야 되는데 가라지 때문에 벼가 해를 당해요. 그런데도 주인은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그래요. 왜요? 그게 진짜 곡식을 위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뽑다가 참 곡식까지도 다칠까 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고 다 심판하고 다 죽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고생 안 하고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내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의 식구들 말고는 선한 사람이 없었을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요, 그 반대로 바벨론 포로로 이 유다가 멸망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악한 사람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만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았잖아요. 요셉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을지라도 결국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악을 허용해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참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파워가 있으면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 헬라어 원문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가 뭐예요? 그 의미가 은혜.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요,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아니 우리를 창조할 때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여기 이제 대부분이 부모인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이 명절에 뭔가, 그런 자녀들이 없지만 가끔 이제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고 부모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느냐?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 이러면은요, 말은 바깥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꼰대 또 잔소리 시작하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권위는요, 무엇으로 세울 수 있느냐? 무엇으로 세워요?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자녀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뭐 하는 거나 보면은요, 저희 어머님은 우리 그 어렸을 때는 그걸 요즘에 메리아스라고 그러는데 난닝구라고 그랬어요. 난닝구 알아요? 네, 난닝구. 한 번도 새 것을 사 입지 않아. 우리 아버님이 있다가 구멍 다 떨어지면 그걸 꼭 주워 입어. 그리고 그 돈 모아서 그렇게 애들 학교 간다 뭐 하면 이렇게 주고, 나이가 들수록,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만 해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권위는 이처럼 사랑에서 사랑. 근데요, 그 권위의 이 사랑은요, 단순히 희생하는 이것만으로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권위는요, 아주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이 지식 혹은 기술, 이게 있을 때 가능해. 우리 뭐 생활의 달인 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하면 이 권위가 인정해. 회사에서 일할 때도 어떤 기계라든지 그 뭐에 대해서 잘하면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이런 힘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할 때 둘 다는 곡식과 가라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깁니까? 아버지, 원수가 덧뿌리고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살 때에 누구도 느끼거나 혹은 깨닫거나 의식하지 못할 때에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독보리 가라지를 뿌려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인 것에 자꾸 유혹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제 주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우리는 속히 모든 악을 다 제거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제거를 당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제거의 대상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저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